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아멘. 오늘은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어렵죠? 보이는 말씀은 무엇이고 도대체 보이지 않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제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바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헤아리기 전에 오늘 시편 교독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두렵고 놀랍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값진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두려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혼나는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간단하게 혼나는 게 두려운 것은 그건 동물적인 사고입니다. 동물 때려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세히 듣고 하나님께 거해야지,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혈기를 누르기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언급하겠지만 누르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잠시 접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자.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제가 휴가를 맞이해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아빠 어디가? 라는 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하고 올 여름에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아빠 어디가? 라는 것처럼 엄마들이 안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엄마가 뭐 하는지 궁금하게 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마가 안 계시니까 먹을 거를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야채 안 먹어도 돼요. 그날 저녁에 도착해서 먹은 그 식사는 반찬은 2개였습니다. 갈비찜 그리고 소세지. 갈비찜과 소세지 밥인데 애들 너무 좋아요. 그러다 내가 너무 이제 느낄느낄하니까 이제 김치 하나 먹자 그랬더니 김치 충분히 먹을 수 있대요. 갈비찜과 소세지, 김치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 한번 실컷 놀아봐라. 그래서 올해는 텐트에서 자게 해줬어요. 텐트. 그리고 여러분, 그 캐러반이라고 그 캠핑카, 그 캠핑카를 보는 것만 해도 애들이 너무나 즐거운데 안에 들어가서 자니까 애들이 막 깍깍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 텐트에서 이렇게 딱 자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캠파이어 할까? 할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캠파이어를 다 예약하고 갔는데, 캠파이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캠파이어, 이렇게 줄 달아놓고 불 확 내려면 불 팍 켜주면서 막 뭐 길가에 앉아서 이러면서 막 도는 게 캠파이어잖아요. 근데 그거 준비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야, 우리 캠파이어 하지 말자.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합시다. 그러면 이제 장작 떼놓고 불 켜고 뭐 할 걸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캠핑 야영장에서 다 준비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무슨 쇳덩어리 같은 삼각형의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딱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탁 켜니까 확 하더라고요. 나는 좀 싱거웠는데 아이들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야,
캠프파이어, 그래서 거기다 화역 해가 픽 하면서 막 아이들 뛰고 놀고 뭐 한 2시간 동안 이제 불이 잦아들고 그 불 주변에 앉아서 이 다음에는 뭐가 될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캠프파이어가 한 2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1시가 지나 12시가 다 돼서 자, 이제 우리 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잔다고요? 그래, 그럼 자야지. 그래. 그러면 저 수영장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 12시가 다 돼갖고 무슨 수영장이야? 그랬더니 걔가 수영장으로 막 뛰어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캠프파이어 하느라고 눈에 불이 가득하니까 수영장에 가서 물을 봐야 이 눈 속에 불을 끈다고. 이거는 동심이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캠프파이어 하느라 눈에 불이 가득하니까 수영장에 가서 물 봐야 눈에 있는 불 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아빠 셋이 갔는데 탁 멈췄어요. 그 아이가. 그래야 불이 꺼지잖아요. 우와.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이런 학교입니다. 저런 아이들의 그런 동심이 잘 발달되면 정말 멋진 시인 나올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시인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순수한 사고를 가지고 어디에 가보, 그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발상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놈을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교회 꿈이 학교인데 너희들 동참할래? 그랬더니 그 아이들 다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큰빛교회 나올 것 같다고. 아, 제가 얼마나 기뻐. 머지않아가 언제 머지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년내를 꼭 오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왜 그 아이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스트레스 줍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예스 아니면 노 해보십시오. 왜 애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냐고 물어요. 스트레스 받게. 그죠? 안 해본 사람 있으면 해보세요. 다 했죠? 에? 더 어린 말도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여기 앉고 아빠 여기 앉고 이리온? 그거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다 해봤잖아요. 이거 개그 콘서트 예스와 노.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한테 커밍아웃 했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막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에 자선단체인데요. 이름이 Children Society라는 것이, 그러면 아이들의 사회라는 뜻이죠.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말 각 나라의 12세에서 13세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불행한가 조사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쭉 매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이제 예상하죠, 여러분. 뭐 2등도 아닙니다. 1등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10명 중에 1명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냥 학교 가기 싫어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불행해요. 실제로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Children Society라는 자선 그룹에서 리포트를 했어요. 그 리포트 제목이 The Good Childhood Report. 이 Good Childhood가 무슨 뜻이냐면 행복한 혹은 좋은 유년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유년 시절에 대한 조사를 하고 2015년 8월 19일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우리는 불행해요 라고 한 그 순위를 보니까 1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9.8%예요. 100%를 기준으로 해서 9.8%. 그러면 거의 10% 정도 된 아이. 10명이면 1명 아이가 여러분, 10명 중에 1명 불행하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이게 100명이 돼 보십시오. 10명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1000명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의 아이들이 불행한 거예요. 나는 12살에서 1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부정의 감정은 긍정의 감정보다 훨씬 나빠릅니다. 잘못된 것, 못된 것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00명 중에 10명이면 1000명 중에 100명, 10,000명이라고 해보십시오. 1000명의 아이들이 불안하다. 이것을 조사한 영국에서 이 12세, 13세 아이들을 늘 보면 갑갑하고 불행하니까 영국 하면 막 비도 많이 오고 막 구름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는데 이건 웬걸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네덜란드 아이들은 3.2%였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9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에티오피아. 3.9%.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한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왜 불행하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가득하다고 할까요? 불행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질적인 질병,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의심이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의심이. 교회에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의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심. 사전에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의아하게 뭐지? 이게 의심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영어 단어가 5개 쫙 있었습니다. 그 5개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doubt, suspect, question, suspicion, distrust.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의심에 대하여 영어는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doubt라는 뜻도 의심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언제 의심하느냐? 분명하지 않을 때. 이게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라고 할 때 분명하지 않을 때 의심합니다. 두 번째, 기대하지 않을 때. 아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렇게. 의심합니다. 세 번째, 자꾸 질문이 생겨요. 너 그거 한 거 맞아? 너 이거 알아?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빠질 때 그런답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딱 해서 공부하려고 딱 앉으면 엄마가 너 공부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꾸 질문합니다. Suspicion. 아직 기대에 이르지 않은 상태. 너 아직도 내가 보니까 아직 덜 공부했는데 아직 나이도 20살밖에 안 됐는데 너희들이 뭘 할 줄 알아? 라고 할 때 의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격적이면 그 유명한 양치기 소년, 저렇게 많이 거짓말한 것들이 뭘 날 보고 믿으라고 해. 의심하는. 이걸 보면요, 의심 안 할 구석이 하나, 세상을 보면 다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의심의 마음으로 그 당시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라고 되었는데요, 이 다투다는 말을 원어로 이마콘터라고 읽는데요,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투기 위하여 서로 모인 거. 백분토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싸우려고 모인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능히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의심이 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믿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게 했다면,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해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물게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의심했고 의아하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힘과 말씀의 권능, 산과 바다가 그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딱 봤는데, 무화과나무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한 30살 정도 된 아주 싱싱한 무화과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가치가 없다는 말아버릴지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말 앞에서 무화과나무가 쫙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을, 이 분명한 예수님의 삶의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의심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의아해하고 의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무슨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의아합니다. 뭐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의아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 의심합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서로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저 목사님 무슨 출신인지에 따라서 의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의아해하는 것들이 지금도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기뻐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모호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이 온전하게 확 뚜렷하고 생생하게 여러분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꼭 회사 같은 거예요. 회사 같은 교회 있어요 실제로. 성도들을 딱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가 아니라 꼭 동호회에 모이는 사람 같아요. 큰빛 동호회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동호회에 모인 사람 같아요. 그냥 그 네임밸류에 따라 나 저기 다닌다고. 여러분 모호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모호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출신 성분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모호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분명히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 그거에 대한 토시 하나 답지 못.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공부했길래 저런 능력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를 만나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심령에 가난한 사람 안타까워 생각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심지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10,000명의 사람들 먹어 충격을 주기까지 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뭐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맞아요.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나사렛 출신에서 용났다라고 인정해도 좋은데 왜 예수님을 그들이 의심하고 그를 예수님을 향한 의아해하며 지금 어떻게 해요? 경론하고 막 싸우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심한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추앙하고 예수님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의심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지금 저 파주 연천군에 폭탄 쐈지 않습니까? UN 지금 총회에서는 우린 쏜 적이 없다 그래요. 의심합니다. 우리 편은 절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나만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으니까 나만 괴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편이 아니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출신 성분에 따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오해에 빠지면 주홍 글씨를 딱 적어놓고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듣지 않습니다. 나쁜 것만 삽니다. 그리고 쫙 갈라지면 그리고 내 편 만들어요. 이게 교회에도 들어갔다는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 바라보기에 모호합니다. 나는 이 모호한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이 모호한 죄성이 우리 큰빛교회로부터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의심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토콘드리아 이불이라는 것을 보스턴 대학교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서. 이건 뭐냐면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유인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350만 년 전에 유인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한번 딱 맞아가지고 사람 된 거라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비 거의 다 흔들었더니 막 세포가 됐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완전한 반론,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진화론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미토콘드리아 이브입니다. 뉴스위크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The Searching for Adam and Eve라고 되어 있습니다. Searching for Adam and Eve가 뭐냐면 아담과 이브를 찾아서라는 거거든요. 아담과 이브는 진짜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옆에 보면 그래프에 보면 저 남자하고 여자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또 남자도 동그라미 되어 있지만 이 여자를 통하여 계속 유전됐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전된 게 있다는 거예요. 세포에는요, 핵이 있고요. 그 핵이 그 안에 DNA가 있고요. 이 핵 옆에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우리 세포의 핵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포 안에 있는 DNA는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이렇게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코를 닫고 어떤 사람은 귀를 닫고 이게 막 계속 진화하면서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섞이면서 그게 지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는 게놈 지도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 세포 옆에 있는 핵 옆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도 변화해야 되는데 보스턴 대학교에서 147명의 여자들, 미국은 각종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뭐 동양부터 흑인, 뭐 히스패닉 다 살잖아요. 그 사람들 147명 여자를 조사해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변해야 되는데 다 똑같아. 한 사람도, 저 사람도 똑같고, 이 사람도 똑같고, 이 사람도 똑같고, 저분도 똑같고, 여기 있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다 여성들을 조사했더니 그 미토콘드리아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떤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다 똑같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언제 시작했냐 해서 분자시계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초밀하게 시계 어떻게 그 시간을 계측할 것인가 해봤더니 유인원은 350만 년 전에 유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사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25만 년 전에 한 여자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 여자로부터 사람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와우. 나만 와우. 여러분 잘 별로 깜짝 안 놀라시잖아요. 세상이 이것 때문에 지금 깜짝 놀란 줄 아십니까? 창조론자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있었다라고 말하면 저 진화론자들은 우리는 회개합니다. 350만 년하고 25만 년은 너무 차이 나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회개할까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별로 깜짝 안 놀라신 이 과학자들은 얼마나 자기 편 만들어서요 더 안 믿습니다. 증명 소용없습니다. 자기 편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편가르기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교회 내에 이게 들어와서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성소수자 축제했습니다. 저 지청에서 축제했습니다. 교회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저 마귀 권세들 사로잡힌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편가르기 했어요. 그 사람들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리슨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 교인들끼리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고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에너지가 우리 교회만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되니까, 기쁘니까. 젊은 사자를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래요. 젊은 사자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먹는 것에 정신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공포가 와도 그 먹는 것 때문에 나가서 그냥 콱 물어버립니다. 그러고 죽어도 괜찮아요. 여기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치닫고 자기 편가름이라고 갈지라도 그때 스톱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귀를 열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들어라 이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잠언에서는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압축해 봤습니다. 지혜자가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자가 되어라. 어리석음을 버려라. 어리석음의 가장 큰 특징은 안 듣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안 듣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술 취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도 가끔 동창회를 가보면 아이들이 1차, 2차, 3차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가도 그냥 1차만이 아니라 꼭 2, 3차 가더라고요. 3차쯤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울거나 웃습니다. 자는 애도 간혹 있는데 자는 건 차라리 나요. 말 안 하니까 울고 말이 많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말이 많아도 웃으면서 막 갑자기 막 별의별 이상한 상상을 초월한 일을 막 해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술 취하고 방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술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알았어 막 우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니까 막 됐고 됐대 그러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보세요. 그런즉 술 취하지 말라. 15절을 위에 거를 압축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즉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듣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요. 세상의 것에 대하여 취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나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듣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 입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의 죄를 사귀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는 내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여주신 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귀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왜 매주일마다 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보라는 거예요. 성만찬. 주님,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모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묵상의 길을 지나와서 저기 앞에 세례정이 딱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냥 지나쳐. 거기서 탁 서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물을 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에 동참하고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설교 시간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지고 매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온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부족함 없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부족함은 없을지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슴 뭉클한 한 간증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에 지금 현직 교수로 계신 조세핀 킴이라는 교수님인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나눴는데 우리 양지은 집사님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분의 간증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갓 20살이었어요. 상담 공부를 했지만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에 처음 만나는 그 학생. 이 학생은 13살짜리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화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욕을 하고 물건을 던져서 때리고 가끔씩은 진짜 와서 폭력을 쓰면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 달째 이제 또 가서 나 이제 이 방에 있으니까 혹시 너가 원하면
나 거기 있으니까 찾아오렴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가 있었어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갔던 그 석 달째 갑자기 이 학생이 제 사무실에 딱 오더니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13살짜리 아이가 이미 7, 8명의 정말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그런 아이. 10살 때 혼자서 임신한 걸 알고 혼자서 유산까지 한 그런 아이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13살에. 더 심각한 거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가 일은 하기 싫고 먹기는 먹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 남자친구들에게 자꾸 이 아이를 판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육의 부모는 이럴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래서 너가 그렇게 화가 많았구나. 정말 그동안 살아있는 게 너무 수고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석 달 동안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니? 딱 한마디 했어요. You always came back. 선생님은 매번 다시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닌가. You always come back.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던 정말 어떤 실수를 하던 He always comes back. 안 그러신가요? He always comes back.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You always come back. 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에게 그런 고백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여기 와 있어요. 엄마가 자녀의 문 앞에서 기도한 모습을 저는 보는 듯 합니다. 자는 그 얼굴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들이 다 우리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로부터 그때 십자가 그 자리, 아니 지금 여기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경외하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그의 말씀으로 오직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음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쪼개놓는 모든 의심의 그 어떤 것들을 쪼개내고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호함을 다 벗어버리고 분명하게 선명함으로 그리스도의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